우리 라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라브리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피난처, 쉼터라는 말입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마을에서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프란시스 쇠퍼와 그의 아내인 에디스 쇠퍼가 1955년도에 설립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라브리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질문하고 성경적 답을 찾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이 라브리 공동체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갖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공동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루 문화입니다. 크루는 공동의 관심사, 목표를 공유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크루가 러닝 크루죠. 러닝 크루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달리기 하는 모임을 좀 넘어서서 달리기를 매개로 소속감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입니다. 사실 저도 동탄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성남에서 러닝크루 활동을 아는 분들과 함께 했었죠. 혼자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km, 10km를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웬만한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지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크루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좀 지루함이 덜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옆에서 자꾸만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고 막 응원해 주니까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또 함께 크루의 일원들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갖는 힘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든 러닝 크루 문화든 핵심은 함께 할 때 강력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공동체가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감으로 성장하고 변화함을 느끼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한 분이 계세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분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흔쾌히 초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문을 잘 안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사역자 모드로 전환을 하죠. 거실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동태를 파악합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근데 거실에 책장이 있더라고요. 책장에 성경책이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히 아는 신앙 서적들이 그 서적에 한 켠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근데 교회를 찾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간 적이 없답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처음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미숙한 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분을 보면서 혼자 할 때 오는 한계점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 함께 모이면 놀라운 일도 펼쳐집니다. 싱가포르에 하트 오브 갓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기하게도 청소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전체 교인의 4분의 1이 청소년이에요. 심지어 전체 교인의 평균 연령이 22세입니다. 작은 교회 같죠?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려
5천여 명이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숙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온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죠. 그래서 주일 예배의 대부분의 사역은 청소년들이 봉사를 합니다. 찬양팀부터 방송팀부터 심지어는 성경 공부 리더들까지요. 그 공동체를 통해 자녀 세대들이 완전히 달라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면 하나밖에 못하죠. 그런데 함께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일들이 동탄 우리는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상으로도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인 여러분들이 함께 자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모 혼자서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함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해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그 원리를 발견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의 인물이죠. 근데 그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이었죠.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태어난 곳은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터키에 위치한 로마에 속한 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또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죠. 그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주변에는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에게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죠. 사실 어머니도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어머니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죠. 어머니와 함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외할머니가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외할머니 로이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디모데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는요, 3, 4대가 함께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아니면은 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곤 했었죠.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또 어른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3, 4대가 같이 살면서 경험했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핵가족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대별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2세대 가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초핵가족화가 되었어요. 부모도 따로 살고 자녀도 따로 사는. 그래서 1인 가구가 우리나라의 40%나 될 정도로 혼자서 살아가는 문화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손주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들이 자녀를 돌봐주고 있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조부모가 계시다면 외조모 로이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있었지만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죠. 바울을 비롯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디모데와 바울이 진짜 아버지와 아들 관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아버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맺어진 바울과 디모데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이 아버지의 무게가 매우 크더라고요. 특히 사역을 하면서 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뱃속에 있는 게 더 좋았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우리 애 엄마들이 참 많이 하곤 하죠.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인격체를 마주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처음 만나는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참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웃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제가 참고 손해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결혼을 하고 제 아내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욱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평화주의자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그 자리를. 그래서 싸움까지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버럭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것에는 절대 화를 안 내는데 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화를 잘 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로 인하여 생겨난 이 무게감의 스트레스가 때로는 이런 버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대요. 혈육도 쉽지 않은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들, 어른들, 동탄 우리는 교회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저 애가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행동, 표현들, 생각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자녀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는 혈육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할 사역이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쓴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하면서 아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려면 부모뿐 아니라 건강한 이웃과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탄 우리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은 나 혼자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네 가지 사역 철학을 품고 나아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함께 양육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교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녀를 3명 키우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점을 찾는 것입니다. 3명과 함께 나가서 밥을 먹는 것은요, 고난의 행군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찾는 곳은요, 놀이방이 있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겠더라고요. 마음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가 놀이방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니 음식점에서도 심지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저런 시설을 만드는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로비에 이제 오픈형 놀이방을 사실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만들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업체에게 이걸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업체 소장님이 그럼 예배실이 너무 작아져요. 그러면 예배 드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잠깐 솔깃했습니다. 예배실이 커진다고? 그러면은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겠네? 잠깐 솔깃했지만 그래도 이 자녀를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라도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놀이방을 만든 것이죠. 지금 와서 돌아보니 너무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 또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맺어진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탄 우리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키워드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보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이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어리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린 나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 중심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고 또한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지침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침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를 품는 능력은 내 은사나 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이 자녀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싱글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잘 양육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품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 준비되어서 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 자신이 디모데를 아들로 품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아들로 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디모데를 아들 삼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또 다른 생명인 자녀들에게 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관심이 없던 사람도 관심이 가게 됩니다. 눈에 거슬리던 사람이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생명을 받은 자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었던 디모데를 아들 삼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자녀를 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품고 더 나아가 이웃을 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스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를 잘 이해해야지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세대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핵심은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잘 전수될 수 있는 비결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울도 5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믿음이 먼저 그의 부모에게 있었다, 그의 할머니에게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봐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험한 것이죠. 그대로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양육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저 믿음 갖고 싶다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능력을 믿지 않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또한 대단한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고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강력하게 주님이 실제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녀 3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쟤네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라는 말입니다. 전 당연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불신자로 삼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불신자 같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동탄우리는교회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세대들을 바라볼 때마다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가 되어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품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